아모스는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여 그들이 절기에 드리는 희생 제물의 똥을 그의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제물을 태우고 나면 이 재와 똥을 제사장들이 이제 밖에 버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 후에 밖에 버리는 똥을 이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겠다라는 것은 그들도 함께 버리시겠다라는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족속을 택하셔서 제사를 지내는데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출애굽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겼을 때 레위 족속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의 남은 족속을 칼로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의 이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심지어 자신들의 형제 자매 부모님까지 칼로 죽였던 이 레위 족속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앞으로는 레위 족속이 제사를 지내고 성물을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 족속 중에서 이 비느하스는 이 민수기에 보면 이들이 이제 모압 광야로 지날 때 이 바알볼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이때 레위의 이 손자였던 이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가서 음행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레위 자손 중에 비느하스 그 후손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직분을 이 레위 자손들에게 준 것입니다. 구별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계속해서 구별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이 제사가 다 무너진 시대였고요, 제사장이 그렇게 제사를 집례하지도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져내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에 걸려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어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의 자손에게 축복을 내렸는데, 말라기 시대에 활동했던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했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다 지지 못했던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만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될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천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 이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제사장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멸시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또한 고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제사장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제사장들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 이 정직, 인테그리티가 깨진 상태라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잃어버린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든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행위는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거짓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신뢰할 수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신뢰자본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법이 있음에도 당연히 그러한 계약이 이행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로스가 안 생기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남미나 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도 무감각해지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도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서로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도 그러한 올바른 관계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는 것 또한 관계입니다. 형제의 관계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 정직함 없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마음대로 결혼 관계를 깨는 이혼으로 조상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을 지적합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있는지를 또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하게, 일단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때처럼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결혼을 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대중들 앞에서 구타를 하고요, 쫓아내 버렸어요. 아니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해야 되는데 신앙이 없는 여자를 들어와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인도하느냐? 그 강력한 리더십으로 느헤미야가 있을 동안은 그 규율이 지켜졌던 것 같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어떻습니까? 또 다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결혼은 곧 가정의 이 거룩함을 지키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것보다도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여자들을 선택하고 남자들을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봉헌을 왜 받지 않냐고 이 눈물과 울음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봉헌을 받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내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이 성적 윤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 남자들의 외도가 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 여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매주어진 어렸을 때 매주어진 여자들이 아닌 다른 여자들과 간음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봉헌을 하더라도 나는 그 봉헌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자기 아내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아내들을요 폭력으로 학대했어요. 이것은 언약의 문제이고 믿음을 저버린 행위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매우 소중히 여기셔서 그것을 그들과의 구원의 근거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충성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정경이라고 할 때 이 캐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캐논의 뜻이 기준이 있죠.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도요.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AD 100년에 얌야 회의를 통해서 정경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AD 100년까지는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던 성경과 구약 성경이 달랐죠. 그때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준된 말씀인가를 얌야 회의를 통해서 정하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언약 관계에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백성들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지 못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거짓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서로 속이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가정은 어떻습니까? 외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진 짝지어진 언약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 자체가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영적 지도자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해서 가르쳐야 됐는데 사실은 그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요.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들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형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결혼 관계에도 신의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라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그치고 화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형제 사이에서는 진실함 산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요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신의를 지키는 그런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형제 사이에 거짓 없는 행함, 또 우리가 가정을 이뤘다면 그 서로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늘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귀한 공동체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남편 아내만을 주님께서 짝지어준 배우자로 여기며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